구약성경 1294페이지 정도에 있는 미가서 5장 말씀 1절부터 끝자리인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기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제적들을 위해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세운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까 안 했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기다리던, 세상이 기다리던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약 2022년, 우리가 서기 2022년을 살고 있으니까 물론 그 기원은 한 3년에서 7년 정도 늦게 시작돼서 플러스 한 3년에서 7년을 더 해야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수로 계산해도 서기 2022년도를 살고 있으니까 약 그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AD, 아노 도미늘은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그것이 증명하고 있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은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날을 기다리고 또 서로를 축하하고 그러면서 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3학년에 속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모든 같은 학년 소속 선생님은 저를 포함해서 9명인데 카카오톡에 단톡방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크리스마스를 축복하는 메시지를 누가 가장 먼저 보냈겠습니까? 목사인 저일까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는 무슨 스님의 무슨 뭐 유튜브 채널을 듣는다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다는 옆반 선생님이 가장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예쁜 카드를 보내줬고, 뒤이어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선생님들이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보내라고 예쁜 카드들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크리스마스를 어떤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는 날, 즐기는 날, 또는 가족을 돌아보는 날 정도로 이해하고 아마 덕담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인사처럼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입니다. 사랑과 감사, 행복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와 함께 좋은 교사 운동에서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한 10분짜리 영상인데요. 오늘 오후에 올려드리면 여러분도 한번 오후에 시간 내셔서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에 이 영상의 링크도 올려드렸고, 또 이벤트로 카카오톡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그룹원들에게 뭐 랜덤으로 또는 일부 뭐 선착순으로 이렇게 클릭했을 때 선물을 받게 되는 게 있는데, 작은 선물을 또 동아리 선생님들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번 대통령을 새로 뽑아도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대통령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훌륭한 대통령이나 왕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세상을 구원하고 또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실 유일한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르고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왕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잠시 뭐 공부를 위해서든 아니면 뭐 돈을 벌기 위해서든 잠시 외국에 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자를 얻어서 한시적으로 나간 겁니다. 우리의 본적은 여전히 대한민국으로 소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그런데 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또는 뭐 왕정이 있으면 왕을 새로 뽑았다고 합시다. 왕이 새롭게 취임했는데 그러나 불만족스럽습니다. 국민들은 불만이 있고 여러분은 물론 그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 땅에 지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반면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잠시 지내는 그 나라에서 때로는 불평이 있고 제대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나라지만 내가 속한 것은 훌륭한 대통령이 있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로 나는 언젠가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부족할지라도 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죠.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족시킬 왕은 또 대통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믿고 섬기고 따를 것이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것이죠.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그 왕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이 기쁜 소식을 또한 모르는 자들에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고 또 이 땅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배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말씀 미가서 5장은 미가서 전체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의 끝부분 결론 부분으로 장차 나타날 의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에 대한 말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4장에서는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5장 오늘 본문은 그 나라를 통치할 새로운 나라를 통치할 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1절에서 4절 말씀은 장차 나타날 시온의 왕에 대한 새로운 왕에 대한 묘사고 두 번째 5절에서 9절 말씀은 시온의 왕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에 의지하던 것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긴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2절 말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2절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것은 새로운 왕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들, 멸해야 될 것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역사성을 또 증명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연하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최소 600 몇십 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했고 그 예언은 아주 구체적인 장소 또 가문까지 예언하셨고 또 그분은 상고전부터 영원전부터 있으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너가 작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브라다는 떡집을 뜻하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음을 뜻하는데 풍성한 이런 의미겠죠. 근데 미가가 특별히 그러면 베들레헴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옛 지명인 에브라다까지 첨가한 이유는 베들레헴이 스불론의 또 다른 지역에 베들레헴과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옛 지명까지 이름까지 같이 말하면서 바로 다윗의 집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미가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이 다윗의 집에서 나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언하기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작다는 차이는 크기가 작은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천한 곳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보잘것없는 곳에서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낮고 낮은 비천한 자들을 높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던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더 이상 작고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지역인데 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불려지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그리고 그 지역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베들레헴 떡집, 원래는 빵집이죠. 우리로 번역하면 떡집이지만 그런 빵집을 의미하는 빵틀을 의미하던 베들레헴이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갈 빵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을 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약속했던 것도 늘 바꾸고 마음이 변하고 쉽게 무너져 내리고 그런 죄인인 내 모습,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작고 초라한 우리는 예수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작고 천한 우리는 더 이상 작고 천한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존재,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부분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요. 구원자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던 미가는 이제 이스라엘의 불경건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특징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사상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는 바로 현재 이스라엘에 의지하고 있는 대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한 후에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은 이스라엘이 현재의 삶에 대한 모습을 깨끗하게 정리함으로써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먼저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입으로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의지한 것은 이미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 출애굽 역사를 그들은 계속해서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야 라고 가르치면서도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었고, 또 악한 영에 의지하였고, 또 그리고 그들이 의지한 것은 견고한 또 하나님 그 헛된 우상, 이거 세 가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했고, 악한 영들을 의지했고,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 그 허상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왕을 기다린다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주시고 너희의 진정한 왕으로 서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0절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말과 병거와 견고한 성읍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군사적인 힘을 상징하죠. 미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 나라를 통해서 치실까 하면서 자신의 악한 모습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막강한 군사력에 대응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애굽의 군대의 힘을 빌렸습니다. 원조를 구한 거죠.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들은 또한 전쟁에 필요한 요새를 가리키는데 그런 국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성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군사적인 의지 대상을 말과 병거와 견고한 성읍을 다 패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지할 대상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먼저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근동 지역에는 특히 애굽과 바벨론에서는 마술이나 점술 등이 성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것을 따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헛된 우상이고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같이 교류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들의 그런 마술이나 점술을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살로 점치거나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뭐 성수 등으로 점을 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마술과 거짓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을 미신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술수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악한 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복술과 점쟁이들을 심판하셔서 악한 영들을 쫓으시겠다, 다시는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귀신과 온갖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셨고 쫓아내셨죠. 그러면서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음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음을 예수님께서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헛된 우상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우상을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본문에 우상과 또 13절 말씀에 우상과 주상이 있고 또 14절에서는 아세라 목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 헛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인데, 택함받은 백성인데,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만들고 섬기던 그것을 같이 믿고 따르고 예배했던 것이죠. 특별히 아세라는 이스라엘의 바알과 또 하늘의 일월성신과 더불어서 이방 종교의 3대 신으로 섬겼던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 이 우상을 최초로 경험하게 되었고, 엘리야 시대에는 이세벨의 식탁에서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식사할 정도로 아세라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 후에 므낫세 시대에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둘 정도로 그렇게 우상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침략을 받을 무렵에는 아세라 숭배가 아주 최고조에 이르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상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람의 조각품에 불과하고 또 헛된 신화이고 허상인 그것을 절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뿌리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먼저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날에 우리는 과연 세 가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또는 여전히 나도 복술과 점술의 그런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는가? 또는 헛된 것들, 헛된 우상을 내가 만들어낸 것들, 내가 의지하고 싶은, 내가 그래서 정한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은 없는가? 그것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분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지금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결국 의지할 분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야. 엄마 아빠도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보호해주지만 결국은 엄마 아빠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의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정확한 예언의 말씀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상고 전부터 있었고 또 예언대로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다윗의 가문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자, 또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작고 초라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10절,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어떤 문학적인 구조가 애가 형식, 슬픈 것을 노래 부르는 그런 형식의 3+2의 운율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형태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애가 형식을 띄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도 슬프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해서 미가가 그렇게 시를 지어 예언한 거죠. 부른 거죠. 지난주에 미가서 6절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이걸 빠뜨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백성으로 부르시면서도 그들을 고소장으로 고발했죠. 재판장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워야만 한다니, 이들의 모습을, 죄의 모습을 고발해야만 한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은 느껴지셨습니까? 우리 윤병문 권사님께서 우리 이제 손주들,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주시면서 특히 주연이 어디 있어? 주연이가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하니까 너 경찰서 갈래? 하면서 먼저 살던 집도 경찰서가 가까웠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항상 간다고, 아마 몇 번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경찰서 간다는 협박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까지 그저 사랑하는 손주가 바르게 커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할머니의 마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미가서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세우시면서까지 또 우리 역시 우리가 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들추어내시고 또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바르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또 남은 2022년도 한 주 남았는데요. 미가서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말씀까지 미가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